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부터 28장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의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은 아주 강렬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이 내가 이 시점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혹은 정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마 제가 저희 집 막내 정도 나이였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주 아팠었는데 뭐 큰 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매년 감기를 아주 심하게 앓았어요. 특히 여름 감기에 걸리면 뭐 엄청 혹독하게 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도 감기에 걸려서 이제 열이 펄펄 끓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집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저랑 제 어린 동생 6살 차이가 나니까 당시에 제 동생은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이나 뭐 2학년 됐겠죠. 이 친구가 아픈 저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전 제 방에서 이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어린 생각에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아팠던 기억이 나요. 두려웠던 거죠.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소리를 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돌봐줄 수 없다라고 하는,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두려움과 그리고 외로움으로 크게 다가왔어요. 밤새도록 앓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새벽녘에 잠이 깼습니다. 근데 몸은 너무 아픈데 정신은 너무 말짱한 거예요. 그 또렷한 정신에 갑자기 떠오른 말씀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인데 제가 이 구절을 뭐 평소에 암송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에요. 다만 얼핏 들었던 그 말씀의 그 앞부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똑똑히 기억이 나면서 그 뒤에 있는 내용들도 어렴풋이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하나님이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내가 붙들어주겠다. 이런 내용이 생각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지금 두렵고 무섭고 괴로운 제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필 그때는 항상 그 수련회 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하라고 얘기해요. 다 목사나 선교사 되라고 하죠. 예,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고 또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후에 뭐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고 막 한 것도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 한 35년 정도 된 이 그날의 새벽을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잠이 깨었는데 너무 또렷한 것은 뭐 몸이 막 나았다 이게 막 극적인 뭐 그게 아니라 그날 아침에 제가 잠에서 깼을 때 눈을 떴을 때 보였던 게 햇빛이 창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햇빛에 제가 움직이니까 먼지가 날 거 아니에요. 먼지가 날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 주셨던 확신이 뭐냐? 그냥 내가 그냥 어린 마음에 했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날의 일이 떠올랐어요. 그날의 새벽. 저 개인적으로는 그날 새벽이 저의 인생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정해 주신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길이 다 일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는 것은 아니죠. 옆으로 새려고도 했었고 엉뚱한 길로도 가려고도 했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벽은요. 한 개인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확정, 그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새벽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리고 모든 인류가 나아갈 방향성을 본 것이죠. 그날 새벽 어떤 일이 일어났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냥 죽기 전의 모습으로 혹은 죽기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 것, 다시 살아난 것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죠. 이 십자가의 대속의 목적을 완성하셨습니다. 돌아가심으로써 완성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다 지고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 그리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됐냐? 앞으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이 누굴까요? 잠자는 자들.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한 사람들, 즉 죽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의 생은 그냥 이 땅의 이 생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내생가 있잖아요. 내생. 그 내생이 있음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잔다. 그리고 이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 잠잤다가 깨어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할 것이냐.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 첫 열매를 맺어주심으로써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후에 열매들이 계속 맺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부활주의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가볍게 여기나 가볍게 여기지 않냐 이거에 따라서 이 날의 가치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에서 지키는 몇몇 절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탄절이 있고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도 있죠. 맥추감사절도 있고. 그러나 이 절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어떻게 보면 부활주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성탄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모든 그 계획의 완성은 부활에 있다라는 것이요. 김영복 목사님이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선전하고 다니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로마에 의해 십자가형을 당한 많고 많은 죄수 중 하나로 잊혀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네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 이유, 그리고 오늘 세계 도처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교회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제자들의 선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날조된 일이고 날조의 증거가 나와서 그게 사실로 밝혀졌다면 기독교는 이미 오래전에 멸종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하여서 수많은 천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슬람교는 그 교리와 전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적으로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이나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를 하거나 발언을 할 경우 그 사람은 전 세계 무슬림의 공적이 되어서 살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슬람교의 교리와 역사는 아직 엄밀한 조사와 연구와 판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중세시대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의 경전과 교리와 전통에 대해 무제한적인 비판적 연구가 가능했고 또한 그렇게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를 누구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은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뿐이었죠. 자, 이 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부활은 충분히 검증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게 호의적인 사람들의 검증이 아니라 적대적인 사람들이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것만 깨면은, 이것만 무너뜨리면은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다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광신적 신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 중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일 텐데, 이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것을 깨기 위하여서 연구를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역사적 사실과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자, 이처럼 중요한 부활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날 그 새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그날에 어떤 일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목격되었던가, 또 그 주변을 둘러싸고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던가. 자, 먼저 부활이 있으려면 먼저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지 않은 채로, 자, 이것도 부활을 반박하는, 부활을 깨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로서 나왔는데 진짜 안 죽었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안 죽었다.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어놨는데 결국 깨어나가지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은 분명한 죽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요일로 치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목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목요일 밤에 붙잡히시죠. 그리고 금요일 새벽까지 쭉 계속 이제 뭐 잡혀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신문 당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로마 법정에 선 것이죠. 거기에서 십자가형이 언도되고 나서 언제 이 사형이 실행이 되느냐? 그날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 6시간 만에 뭐라고 하시냐?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은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서 십자가에서 내려졌어야만 했어요. 왜냐? 해가 지면은 뭐 위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해가 지면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해가 지면서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의 시작은 해가 지면서 시작됩니다. 금요일 날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리고 토요일 날 쭉 안식일이 유지되다가 토요일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끝나는 거죠. 안식일은 우리로 치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예수님의 시신은 금요일 해가 지기 전, 즉 안식일이 시작되기 이전에 급히 내려지게 되고, 그렇게 내려진 시신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럼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러야 되는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당연히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야 될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잡히실 때. 자기들도 잘못하면은 붙잡혀서 로마 법정에 반역자로 몰려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자들은 도망갔고, 그럼 그들을 대신해서 누가 등장하느냐?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오늘 본문 57절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였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12제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부자였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50절, 51절에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자세한 기록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보면 공회의원이라고 하죠. 공회의원. 공회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종교 사법기관이었어요. 종교기관인 동시에 사법기관. 이 공회라고 하는 거 산헤드린이라고 불렀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이미 유대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70명을 뽑아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백성들을 잘 다스려라.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랑 비슷한 거죠. 이 산헤드린은 현직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아요. 산헤드린의 의장. 그리고 당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산헤드린의 공회의 의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 서기관들, 그리고 그 지역의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던 장로라고 하는 나이도 연배도 있으면서 또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공회의 의원이 되죠. 그 중에 하나다.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아마도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던 나이가 꽤 지긋한 그런 원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는 예수님이 로마 법정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산헤드린의 결의를 먼저 거친 다음에 예수님을 넘겼거든요. 이 산헤드린이 열렸을 때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의견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그였기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청하죠. 이유는 무엇이냐? 조금만 지나면 이제 장례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밖에다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예수님을 우선 가매장을 하느냐? 자기의 새 무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무덤을 이렇게 산에서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가족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제 앞으로 여기에 우리 가족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새 무덤을 하나 마련해 놨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안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된 행위였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다가 잡혀서 로마에 의해서 죽은 그 사람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여전히 이분을 존경한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잊지 않은 그러한 충성심이 아리마대의 요셉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넣고 큰 돌로 그 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본 두 명의 마리아들이 있었죠. 한 명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한 명은 또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데, 이 마리아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 이 야고보, 특별히 작은 야고보 동명이인이에요.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자, 이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에다가 가매장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나머지 제대로 되지 못한 장례의 절차를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들과 달리 전혀 다른 의도로 행동했던 또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62절부터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들이 하느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아이러니한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부활을 입에 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기대가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입에 올리느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부활이라는 것을 올리느냐? 부활이 진짜로 일어날까 봐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을 했다라고 거짓말해서 사람들을 선동할까 염려된다라고 하는 그런 적대적인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부활이란 말을 그들의 입에서 꺼냈건 혹은 생각했건 혹은 생각하지 않았건 꺼내지 않았건 상관없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활이 정말 일어난 것이죠. 그 증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위해서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았던 두 마리아들이에요. 자, 28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기절했단 말이에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두 마리아들은요,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어두컴컴할 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죠. 큰 지진이 났는데 예수님의 그 무덤을 천사가 와서 그 굴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밝게 빛나는 천사가 마리아들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중요한 거, 말씀하시던 대로. 이미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셨거든요. 다만 사람들이 이것이 일어날 수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음을 처음으로 알려주는 그 천사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예수님의 부활이 빈말이 아니라 진짜였음을 처음으로 들은 마리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 천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들뜨고 흥분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을 전달하는 로봇이 아니잖아요. 천사도 인격적인 존재로서 전 인류와 온 세상의 역사가 기다렸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그 순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수태고지하러 갔을 때의 그 흥분과는 또 다른 흥분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천사가 기쁜 마음으로 마리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마리아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죠. 천사의 말대로 돌이 굴려가서 열린 무덤 속을 들여다봤을 겁니다.
누우셨던 곳을 보니까 정말 누우셨던 곳의 그 모습이 그대로 비어 있는데 어떻게 비어 있느냐? 예수님을 아까 세마포로 감았다고 했잖아요. 그 세마포가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서야 비로소 부활의 실감 났을 겁니다. 정말 그 안에 계셔야 할 그분은 계시지 아니하고 그분을 쌌던 세마포만 그대로 있었다. 만약에 누가 와서 이것을 풀러줬거나 혹은 뭐 시체를 훔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풀고 일어났다면 그것이 다 헝클어져 있어야지 맞는데 그것은 그대로 있고 예수님만 보이지 않았더라. 이 일로 마리아들은 산을 급히 뛰어내려가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의 이야기 말고 오늘 여기까지만 보는데 바로 그날 새벽에 제가 더 집중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오늘날의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죠. 이 부활 사건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 때부터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일요일 이 주일날을 예수님의 날로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여서 이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이 부활 사건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우리의 진로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그날 새벽부터 온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와 이 날의 가치를 더 깊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부활주일말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예배의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거예요. 그 마음을 오롯이 담아서 우리는 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려야겠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다가 이곳의 삶을 마치는 그날에는 예수님처럼 부활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사건이 가지는 역사성과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오롯이 담고 이 근거로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의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날 새벽에 일어난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우주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건이며 그리고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의 가장 핵심에 있는 가치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확실한 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귀한 부활 앞에 앞으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 역시도 그분을 따라가는 다음 열매들로서의 영원한 삶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